네, 안녕하세요. 한치골 성서학당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새걸음 성경 여섯 번째 시간, 첫걸음 마지막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핵심어 30걸음, 30개로 여는 새걸음 성경 노래 먼저 함께 부르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부분과 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부분을 공부했는지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어 30 새걸음 성경 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창조 아담 선악과 노아 바벨탑 네 사람 민족 훈련 정복 분배 혼란지 일서 사울 다윗 솔로몬 분열 심판 멸망 포로 귀환 예수 탄생 복음 선포 공생의 십자가 부활 승천 초대교회 교회 정착 새 창조 핵심어 30 새걸음 성경 내 손에 있도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 탄생 복음 선포 공생의 십자가 를 공부했고 오늘은 부활, 승천, 초대교회, 교회 정착, 새 창조를 공부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첫걸음에서 창조부터 시작된 새 창조까지 이렇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개괄적으로 한번 다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첫걸음의 마지막 시간 예수 탄생 복음 선포 공생의 십자가에 이어서 부활, 승천, 초대교회, 교회 정착, 새 창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이 무너졌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죠.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부활에 이르게 되십니다. 그 부활의 이야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자마자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내 형제들이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갈릴리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사람들로부터 나사렛 예수, 갈릴리에서 온 예수라 칭함을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보내셨던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 부르기도 하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고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세 번에 걸쳐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갈릴리라는 그 지역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보내신 그 시공간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시대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땅끝까지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예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바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하여 갈릴리 땅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아니었으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예수께서 시작하셔서 예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하늘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3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53절 말씀.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0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시자 예수님의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다락방에 모여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곳에서 바로 이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삶. 이게 초대교회 시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 이 기다림 끝에 성령께서 오시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사람의 계획, 사람의 뜻, 사람의 의지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기다렸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은 사도행전 1장 4절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4절에 가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그 성령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의 뜻으로 한 것도 아니요, 사람의 계획대로 한 것도 아니요, 오직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행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우리 가슴속에 새겨야 할 것은 교회의 본질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시작되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모여서 찬양하며 배우고 사귀고 기도하고 나누고 공동으로 생활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필요를 나누는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교우들 간에 서로가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워졌고, 이런 세워짐의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자라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곳이 교회였고 교인들이었습니다. 이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이끄시며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인도하시는 것,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시작된 초대교회는 정착의 과정을 거칩니다.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 이르는 이 복음 서신서들의 내용들을 복음의 서신서들은 교회 정착의 과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어떤 삶의 열매들을 맺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합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는 8가지 덕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고 지식, 절제, 경건, 우애, 사랑을 하나씩 더해가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정착되는 과정, 이 모든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동시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해 보면 우리는 이러한 덕목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삶,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8가지의 덕목을 가지고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은 생명수의 샘물을 마시라고 권면합니다.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13절 14절은 자기의 겉옷을 깨끗이 빨아 새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성으로 함께 들어가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 모든 메시지들의 흐름의 주요한 흐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제사장답게 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꿈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큰 꿈, 제사장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거룩한 백성,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에덴 동산에서부터 노아의 방주 사건, 바벨탑 사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망해버린 이스라엘과 다시 재건된 이스라엘, 그리고 마침내 400년의 기간을 보낸 후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삶이 행하여질 때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첫걸음을 통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지난 6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것을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여러분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성경 전체가 무엇을 주제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 조금은 감을 잡으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 전체의 흐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뜻에 맞게 사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 그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 거룩함을 완성해 나가는 삶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여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며, 그 그리스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문을 열어 놓으셨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이며 그 이야기대로 살라는 매뉴얼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현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8가지의 삶의 덕목을 이렇게 함께 만들어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새걸음 성경 첫걸음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첫 부분을 마쳤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게 될 더 깊은 성경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잘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때에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칭찬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